샬롬,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번에 아버지께서 위암 수술을 받으시고 나서 개인적으로 좀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림프절 전이도 많이 되었고 식사를 드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셨었는데, 근데 이번 주에는 죽도 조금 드시고 몇 걸음 이제 걸으셨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가야 할 길이 너무나 많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를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것이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그 긴 과정 동안 함께 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 몸과 마음이 힘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기도하며 마음을 쓰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9장입니다. 9장은요, 제자들의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어떤 질문으로 시작하냐면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눈먼 사람을 보게 되거든요.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 저 사람이 눈 멀었는데 왜 눈이 먼 거예요? 저 사람 죄 때문이에요?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라고 묻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그 모든 것들을 죄의 결과로 보았었습니다. 특히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가 벌을 받는다는 견해는 매우 강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이는 신명기 말씀에 근거해 있었고요. 신명기 5장 9절에는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는 말씀에 사람들은 누군가 어려운 일이 나가면 누군가 조상이 죄를 지었다라고 섣불리 판단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무엇라고 대답하시나요? 그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고 그 사람의 부모나 조상 때문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다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겪는 뜻하지 않는 모든 어려움들이 다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때로 죄의 결과로 오는 고난도 있지만요, 회복과 교정을 위한 고난도 있고요, 더 큰 믿음을 위한 연단의 고난도 있고요, 또 오늘 본문에 나온 것 같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의 역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서 겪는 고난도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일은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밤에는 깜깜해서 볼 수가 없지요. 낮에 빛이 있을 때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를 보게 하시는데 어떻게 보게 하시냐면 진흙에다가 침을 뱉어서 그것을 개어서 눈에 바르십니다. 진흙을 개어서 바른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다른 것들은 모두 다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사람만은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진흙을 만드셔서 그에게 바르신 것은 바로 그를 새 창조하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눈먼 사람이 새 창조를 입고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근데 이때 침을 섞으시거든요. 저는 어릴 때 제가 목이 물리거나 어디 살짝 긁히면 저희 어머니가 침 바르면 낫는다, 침 바르면 안 가렵다라고 말씀하시곤 하셨거든요. 그런 말씀을 듣지 않으셨었나요? 뭐 지금도 그런 생각이 조금은 남아있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생각은 매우 팽배해 있었습니다. 치유의 힘이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침이 치유의 힘이 있다고 믿는 생각 때문에 그 침이 주술에도 사용되고요, 마술에도 사용되고요, 온갖 여러 가지에 좋지 않은 데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후대 랍비들이 침을 사용하는 것은 악습이다라고 규정하고 침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금지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신 이유는 주술적인 의미가 아니라 당시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고요.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께서 다른 병자들을 고치실 때는요, 말씀으로만 고치실 때도 있고요, 손을 얹어서 고치실 때도 있고, 혹은 아주 먼 거리에 있는 사람을 원격으로 고치실 때도 있었지요. 그 치유의 능력은 침같이 어느 물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에 실로암 연못으로 보내십니다. 고쳐주실 때 물에서 씻으라고 하십니다. 그런 사건이 구약에서도 나오는데요. 기억이 나시나요?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치유할 때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합니다. 요단강의 뜻이 뭐냐면요, 내려가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요단강에 가라는 것은 그 요단강은 또 작고 막 깨끗하지도 않은데 내려가서 그 작은 곳에 거하라, 곧 겸손과 순종을 요구했던 것이 요단강에 가서 씻는 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으로 보내시는 것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구걸은 성전 앞에서 하곤 했거든요. 사람들의 통행이 많고 또 자비의 마음이 생기는 곳이 성전 근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소경은 성전 앞에 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에는요, 성전 북쪽에는 베데스다 못도 있고요, 가까운 곳에 히스기야 못도 있습니다. 반면에 실로암 못이 위치한 거리는 성전의 동남쪽으로 500m 정도 떨어져 있었고 또 내리막길이에요. 그러니까 소경이 그 내리막길을 가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를 실로암으로 보내시는 이유는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실로암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으로요. 예수님께서는 본인 스스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실로암으로 보내십니다. 이후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일을 두고 계속해서 논쟁을 하게 되는데요. 그가 증언을 하죠.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에서 씻었더니 나았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 사람들에겐 어떻게 들리냐면요, 보냄을 받았다 연못에서 나는 나았다. 보냄을 받았다 연못에서 눈이 떠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보냄을 받았다는 말을 계속 들으면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인 것을 끝까지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임을 드러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성공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거부가 되는 것일까요? 혹은 장수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람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낙인 찍힙니다. 또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성전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에게 소원이 있다면 이 세상을 단 한 순간만이라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진흙에 침을 개어서 눈에 바르더니 실로암에서 씻으라는데 이게 될까 말까, 좀 먼데 가볼까 말까, 믿져야 본전이니까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물에 가서 씻고 나니 세상이 보입니다.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사람들이 보이고 나무가 보이고 하늘이 보입니다. 모든 것이 다 신기합니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때 성경에는 그가 돌아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디로 돌아갔을까 생각해 보면 그 흥분하고 기쁜 상태에서 집으로 가기보다는 자신이 앉아서 구걸하던 곳, 사람들이 많이 오가던 그 성전 앞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곳에 가서 사람들 구경도 하고 많은 것 구경도 하고 싶었을 것 같은데요. 다시 돌아왔더니요, 그를 알아보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 전에 구걸하던 그 맹인 아니야? 어떻게 지금 보지?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무슨 그 사람이야, 그냥 비슷한 사람이지 닮은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그 맹인이었던 사람은 딱 그 사람 맞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보게 되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안 보던 사람이 눈을 뜰 수가 있어? 우리는 이 사건이 너무 궁금한데 어떻게 된 거야? 하고 사건의 진상을 알고 싶어 합니다. 이런 신비한 일이 일어났는데 이 세상에 없는 무언가가 이 세상에서 작동한다고? 우리는 이것을 알고 싶다. 그러면 누구에게 가서 물어볼까 생각하다가요, 당시의 최고 종교 지도자 또한 종교 전문자, 가장 해박한 지식들을 가진 바리새인들을 찾아갑니다.
이 문제 때문에 그 사람이 출교될 것은 생각도 못하고 데리고 갑니다. 이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말을 듣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안식일에 진흙을 개는 일을 했다.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은 안식일을 어겼으므로 죄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일어난 일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어떤 바리새인들은 죄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표정을 나타낼 수가 있겠어.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이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며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도 의견들이 갈라지고 분분해집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일에 대해서 더 알아보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질문을 해도 별 답이 나오지 않자 참고인 조사를 합니다. 부모를 불러서 이야기를 묻습니다. 그러자 부모님은 뭐라 대답하냐면 우리 아들 맞고요. 날 때부터 못 보던 거 맞는데요. 근데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우리가 몰라요. 다 컸으니까 아들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부모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아들이 장님이었는데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부모는 아마도 평생 그 아들을 걱정하지 않았을까요? 이 아들이 앞을 못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까? 우리가 같이 있을 때는 함께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없을 때는 어떻게 혼자 독립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할 수만 있다면 내 눈이라도 한쪽 빼줄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것이 부모의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런 아들의 눈이 떠졌으니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하는 말은 다 컸으니 저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라고 답합니다. 그 말은 이제 아들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니까 그가 책임을 지게 하세요. 라는 말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면 출교당합니다. 회당에서 쫓겨나고 유대 교회에서 쫓겨납니다. 그들에게는 회당이 삶의 근간이고 그 안에서 사회적 관계와 경제 활동이 다 일어나기 때문에 출교당한다는 말은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매장되고 고립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이교도가 발견되면 바로 출교 조치를 했거든요.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결의가 기도문에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18번에 18개의 기도문이 있는데 그 중에 12번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배교자들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게 하시고 나사렛인과 이교도들이 일순간에 멸망하게 하시고, 부모를 불러서 말을 해도 그 이단으로 취급되어 출교를 될까봐 말을 못합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다시 당사자를 부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우리가 알기로 그 사람은 죄인이다. 영광을 지금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이 말은요, 죄를 자백하라는 당시의 관용 어구입니다. 특히 사형에 처해질 범죄자들한테 이 말을 꼭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 용서함을 힘입어서 내세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니 죄를 고백하는 것은 주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라고 말하는데요. 이 표현은 곧 예수의 치유가 거짓말이었다고 솔직히 말해, 솔직히 자백해 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눈이 열린 사람이 말합니다. 참 이상하네요. 내가 맹인이었다가 지금은 보는데 당신들은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죄인들의 말을 들으시겠어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의 말을 들으시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이때 가면을 벗습니다. 그동안은 공명정대하게 사건을 객관적으로 알아보라고 했던 태도였는데 이제는 욕설을 내뱉습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이 논리적으로 말하는데도 바리새인들은 논리를 포기하고 너가 지금 죄 가운데 태어났으면서 우리를 감히 가르치려고 들어? 하며 감정적으로 인신 공격을 합니다. 맹인이 진리를 말하자 그것을 받아들이기 싫어서 격양된 반응을 보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신념 안에서는요, 병은 죄의 결과고 예수는 안식일을 범한 범죄자, 율법 위반자입니다. 예수라는 죄인 때문에 이 또 다른 죄인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신념과 자존심 때문에 결국은 빛의 증인을 내쫓아 버립니다. 그렇게 바리새인들은 빛을 거부하고 어둠으로 달려갑니다. 우리도 때로는 어떤 진실 앞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기 싫어서 감정이 격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음악회를 연 적이 있습니다. 교수님들 제자들끼리 우리끼리 모여서 한번 다 작곡 자작곡 한 곡으로 음악회를 열자 해서 음악회를 해서 홀을 하나 빌려서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그 음악회를 하고 다 정리를 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런 것도 했구나 기뻐하고 있는데 며칠 뒤에 교수님이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음악회 하고 뒷정리할 때 너는 좀 열심히 안 하고 대충대충 했다며?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예요? 누가 그래요? 라고 대답을 했는데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화내는 거 보니 맞네. 만약에 네가 안 그랬으면 내가 그런 부분이 있었나? 언제 그랬지라고 차분히 생각해 볼 텐데 네 반응을 보니까 맞다 라고 하셨는데 전 그때 교수님께 뒤통수를 맞는 기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내 안에 그런 부분이 없었고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더라면 뭐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지요. 그래도 그것 때문에 화가 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수도 있지요. 다른 사람마다 보는 게 다르니까. 그런데 화가 난 것은 내 안에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게 걸린 것 같아서 화가 났었습니다. 그때부터 그 이후에는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화가 날 때면 내 안에 혹시 그런 부분이 있는지를 돌아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바리새인들도 지금 화가 나서 맹인이었던 사람을 내쫓습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이 틀린 말을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옳은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신공격을 당하고 회당에서 내쫓겨납니다. 출교를 당합니다. 처음에 눈이 떠졌을 때만 해도 와 세상이 보인다. 나는 이제 앞으로 행복한 삶만 살게 되겠지. 너무나 기쁘다. 이제 나에게 근심 끝이라고 생각했을 텐데요. 자신의 말을 믿어줄 줄 알고 말을 했지만 믿지 않고 오히려 배척당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바깥으로 내쫓긴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인자에 대해 물으시고 그 사람이 그분을 믿고 싶다고 말하자 자기 계시를 하십니다. 37절과 38절의 말씀입니다. 37절, 3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이다. 그는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하고서 예수께 드려 절하였다. 아멘. 주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시는 사건, 곧 자기 계시를 하실 때는 불가항력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 했을 때 사마리아 여인은 그렇게 꽁꽁 숨어 다니던 여인이 물병을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나아갔었지요. 오늘 이 사람도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력한 빛에 직면하게 됩니다. 세상의 빛, 진리의 빛에 비춰지는 그 순간 주님께 경배할 수밖에 없고 주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엎드려서 경배를 드립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됨이 어떠한 것인지 제자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내쫓겼었지요. 주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오히려 배척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때로는 배척당하는 일도 생기고 어려운 일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신 것, 나의 삶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며 그 자세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부모님조차도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하지 못한 고백,
당장 현실을 바라보면 내 눈앞에 드러나는 불이익들,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피하고 싶은 그 고백. 제자는 제자됨으로 인해 겪게 되는 그 어떤 어려움도 환난과 가난, 핍박, 그 어떤 수고에도 그 고백을 뒤로 미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쫓긴 것과 같은 바로 그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히 찾아와 주십니다. 그때 찾아오셔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혹시 제자됨으로 인해 어려운 중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우리 주님께서 친히 위로해 주시고 친히 찾아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빛은 편애하지 않습니다. 어느 한 곳에만 비추지 않습니다. 파리 중앙교회만 비추는 것도 아니고 모든 곳에 비추어집니다. 남자와 여자, 노인과 젊은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빛이 비추어지지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빛은 온 인류에게 비춰집니다. 다만 어떤 사람은 그 빛을 수용하고 어떤 사람은 그 빛을 거부합니다.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점점 빛으로 나아가고요. 빛을 거절하는 사람은 점점 어두움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모습은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변하는 것으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불렀다가요. 그 다음은 예언자라고 부르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 그 다음 마침내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점점 더 빛으로 나아오며 밝게 보고 마침내 정말 영혼의 눈이 열립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처음에는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오지 않은 사람, 그 다음은 죄인이라고 칭하고요. 그 다음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를 자라고 부릅니다. 점점 더 어둠으로 가서 못 보게 되고 결국 맹인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의 말씀입니다. 3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저번에 요한복음 3장 말씀을 살펴볼 때는 3장 17절에는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지 심판하러 오심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는 심판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네요. 어떤 말이 맞는 겁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하러 오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에는 신앙과 순종이 따라야 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요. 이제 오늘 밤 6시에 쓰레기차가 지나간다고 합시다. 그럼 그것을 알면은 쓰레기를 내놔야 되는데요. 쓰레기차가 지나가는 것은 쓰레기를 남겨두기 위함이 아닙니다. 쓰레기를 가져가기 위함이죠.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차가 지나가기 전에 그 쓰레기를 내놓아야 합니다. 그렇게만 하면 집은 깨끗하게 유지가 되겠지요. 그러나 쓰레기를 내놓지 않고 차가 지나가는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집 안에 놔둔다면 쓰레기들은 점점 썩게 되고 악취도 나고 벌레도 생기겠지요. 그 결과들은 쓰레기를 내놓지 않은 사람이 감당해야 하는 결과들입니다. 쓰레기차의 잘못이 아니라 본인이 자초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빛 가운데로 나와서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되지만 그 빛을 거부하고 어둠에 거한다면 이것은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선택한 어둠의 결과를 감당할 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고난은요,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빛을 비춰주시는 일이고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집니다. 그 빛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눈이 떠진 것처럼 소경이 다시 보게 된 것처럼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날들도 있지만 언젠가 때때로는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날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불이익과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주님만을 진짜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이 정말 제자입니다. 그리고
내쫓긴 것 같은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하러 오셨지만 빛을 거부하는 사람은 스스로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본다고 생각했지만 눈먼 사람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께 계속해서 나아감으로써 믿음이 점점 더 자라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피조물로 세상의 빛을 만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말씀을 생각하시며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게 되었듯이 우리의 영적인 눈도 주님의 빛으로 밝혀 주옵소서. 우리는 스스로 본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없는지 늘 돌아보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빛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그것이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믿게 하시고 어느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빛을 거부했던 바리새인들처럼 우리의 생각과 자존심 때문에 진리를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언젠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마음을 열고 항상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삶이 때로는 손해처럼 보이고 사람들로부터 오해와 어려움을 겪게 될 때가 있을지라도 눈을 뜬 사람이 담대히 주님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제자됨 때문에 외롭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어 위로하여 주시며 주님의 따스한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 점점 더 밝은 믿음으로 자라가며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우리 각 사람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